예수님의 탄생으로 달력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달력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아니고요. 예수님 오신 후로 우리가 쓰는 달력을 AD라고 하죠. Anno Domini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새로운 달력이 시작됐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지금 전 세계는 한 달력을 쓰고 있죠. 특별한 달력을 쓰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통일해서 쓰는 달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란 히스토리라는 그분의 이야기다. History is his story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가 인류 역사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 땅은 참 고요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인류 역사가 나눠졌다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BC와 AD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인생은 정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죠.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누구신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죠. 시각장애인이 자기 자녀를 보지 못하죠. 남편을 보지 못하지만 아내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알므로써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가를 알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죠.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준민이라는 것은 제 이름이죠. 제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준민이라는 이름의 뜻. 준자는 중골 준자에다가 민자는 가을하늘 민자죠. 준민이라는 뜻이 있고요. 목사라고 하는 제 하나의 타이틀이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라는 이것은 이름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치 제가 강준민 목사라고 할 때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 그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들을 마태 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거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또 마태복음 1장 또 그런 사실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오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약혼했지만 아직도 동거하기 전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누가 1장 13절에서 이렇게 천사에게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마리아 말을 듣고 대답하죠.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자기가 약혼한 약혼녀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 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잉태될 거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 세리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 얘기를 천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보게 되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죠. 내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남자와 동침해 본 경험이 없지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면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38절 오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의 말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가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자벳을 찾아가죠. 엘리자벳도 이제 잉태해가지고 이제 세리 요한을 잉태한 상황이고요. 그때 마리아가 그의 친족이고 그의 영적인 여성으로서 멘토인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자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1장 45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비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자에게,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엘리자벳과 함께 이제 3달을 함께 하죠. 55절에 보면 마리아가 3달쯤 있다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잉태 소식을 듣고 엘리자벳을 만나가지고 한 3달 지나고 나니까 사실 몸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나중에 요셉이 만나서 알게 됐죠. 그래서 요셉이 사람이 착하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잉태한 걸 알고 그 당시에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혹시 임신한 사실이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의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고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을 꼭 정해주죠. 마태복음 1장 20절 오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또한 동시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구약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 말하기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다르게 표현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노자도 아니고 마음에도 아니라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시몬아 이를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증언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알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생명의 이슈거든요. 우리가 이 몸의 육신의 생명, 푸스케라고 하는 생명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그러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이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중요한 고백과 시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교회 다니지만 다 아는 것 같아도 이걸 알고도 고백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지식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죄라는 게요,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 죄가 우리에게 임했고요. 또 죄가 가져온 건 사망과 심판과 정죄와 죄책감, 그리고 불화,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죄 같지만 그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마켓 가면 훔치지 말아라. 한 번 훔쳐서 한 번 눈에 띄어서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레코드가 올라가고요.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얘기하라고요,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래야지 그냥 장난삼아 한 실수를 할지라도 죄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라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가까운 데서 우리 삶을 호흡하는 과정에서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주님이 아시고 가장 인간의 근본의 문제에 있는 죄와 이기심과 불순종과 교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뿌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계속 반복해 짓게 되면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거죠. 쌓인다는 거죠. 어떤 임계점 이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죄도 한두 번 하다가 안 걸린다고요. 안 걸리면 괜찮겠지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확 터지는 거거든요. 미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뭐 잘못한다고 당장 갖지 않습니다. 가만히 둡니다. 계속 둡니다. 그러다가 딱 쌓이면 그때 딱 덮치는 거예요. 최근에도 시민권을 어떤 분 신청하러 갔더니 자기의 모든 기록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울 만큼. 한번 이렇게 타겟팅 해가지고 조사하려고 맘만 먹으면 모든 시스템들이 다 동원이 된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그걸 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꽉 터지 어느 날 순간에 이게 딱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진노가 좀 쌓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것, 곧 누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반하는 한 생명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는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에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만이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오면 누구나 원죄를 짓고 타고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죄인이죠, 죄인. 네. 인간의 죄가 무서운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은 피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쌓아놓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해 얘기하다가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쌓는구나 이렇게 예측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쌓아둔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징벌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대신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대신 저주를 받. 갈라디아 3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곧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저주라고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죄를 기억하면 오래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다. 이게 너무 좋아요. 골로새 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모든 죄의 증서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죄를 이렇게 기억하면 잘 잊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라는 게 지우개. 우리가 쓴 것들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지우개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진 축복과 하나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지만 또 하나는요 망각의 은혜죠. 망각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하는 노예 증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우리 지은 죄가 태산처럼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태산보다 더 크다는 거죠. 티끌처럼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혈의 능력은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축복이 되냐면 우리 모든 지나간 과거 죄와 또 심지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부득이 인간으로서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심판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됐을 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심판이 더 이상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 심판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임마누엘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인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많이 성찰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수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삶을 나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냐를 생각하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연말 근처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 오신 십자가는 뭐냐면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년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거죠. 한 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민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죠.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연대적인 사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전 인류가 범죄 이른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순종과 헌신으로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났고, 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 체육관 안에 지금 원래 전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전기가 있는 걸 믿고 스위치를 올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이 이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역사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런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인들 헌신을 잘 하잖아요. 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그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죠. 예수님 오셔서 3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결과가 이루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볼티모어에 갔다가 한 분이 제게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셨어요. 마크 배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 All In. 우리가 이제 도박할 때 올인 한다고 그러잖아요. 올인 한다고 그러죠. 그처럼 우리 생애를 주님께 올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줄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한 선교사님 젊은 부부가 선교지에 갔다가 그 아내가 27의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되고, 그러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헌신을 아름답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제가 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잘하면 좋겠는데 좀 서툴러서 읽을게요. 약 100여 년 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두 선교사 부부를 콩고에 파송했다. 데이비드와 스비아 플라드 부부는 요엘과 베르트 에릭슨 부부와 함께 정글을 헤쳐나가며 선교 기지를 만들었다. 첫 해에 그들은 한 명의 기심자도 얻지 못했다. 그들이 선교하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신을 화나게 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복음에 매우 반항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비아 플러들은 한 5살 난 소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 이 소년은 매일 스비아의 뒤뜰에 신선한 달걀을 배달해주는 소년이었다. 스비아는 선교지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곧 임신을 했다. 그녀는 임신하고 있던 기간 내내 말라리아를 앓느라 매우 시작했었다. 마침내 그녀는 1923년 4월 13일 딸 에이나를 낳고 7일 후에 죽었다. 남편 데이비드는 관을 만들어 마을이 내려다보는 산비탈에 27살 된 아내를 묻었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데이비드는 그의 딸 에이나를 에릭슨 부부에게 건네주고 깨어진 꿈과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후 술로 애환을 달래며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그는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 에릭슨 부부는 에이나를 유아시기까지 키웠다. 그러던 중 에릭슨 부부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에이나는 아도와 한나 베르그라는 한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베르그 부부는 에이나를 입양한 후 이름은 아그네스라고 바꾸고 에지라고 불렀다. 그들은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 에지는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노스 센트럴 바이블 칼리지에 다녔다. 그녀는 류이 허스트라는 동창생 친구를 만나 결혼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고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를 섬겼다. 그의 허스트 목사는 노스웨스트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이 되었다. 그들의 25주년 기념 기념일에 그 학교는 허스트 부부에게 특별한 선물로서 스웨덴에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에지가 그곳에 가는 유일한 목적은 50년 전 그녀를 낳고 버렸던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닷새 동안 스톡홀름에서 데이비드를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는 출발하기 바로 전날 그들은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빌딩의 3층으로 인도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에지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때 그는 하얗게진 간으로 인해 침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에이나는 아빠 나 에이나예요 라고 말했다. 파파, it's 에이나. 50년 만에 만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데이비드 플러드가 지금까지 듣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었다. 잠시 후 아버지 데이비드에게 나온 첫 마디는 후회로 가득한 어제였다. 그런 나는 너를 결코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I never meant to give you away. 내가 너를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 껴안았을 때 50년간의 비통함의 저주가 끊어졌다. 아버지와 딸은 그날 서로 화해했다.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의 화해를 했다. 아버지의 화해를 했다. 에지가 다음날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녀 아버지가 그들이 비행하는 동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다. 5년 후에 듀이와 에지 허스트는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오순절 회의에 참가했다. 10,000명의 대표단이 전 세계로부터 몰려와 로얄 프린스 알버트 홀을 채웠다. 첫날 저녁 설교자 중에 자일의 오순절 교단의 감독으로 있는 리치타 나고라 사람이 있었다. 에지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리치타가 에지의 부모님이 반세기 전에 선교했던 지역에서 왔다는 사실이었다. 메시지 후에 에지는 통역을 사용하여 그와 대화를 했다. 에지는 그녀가 태어난 마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몰랐다.
루시다는 자신이 바로 그 마을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플러드라는 이름의 선교사를 알고 아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럼 매일 내가 스비야 플러드의 집 뒤 뜰에 달걀을 배달했고 그녀는 내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그는 다음 말을 덧붙였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 스비야는 죽었고 그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에이네라는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늘 궁금했습니다. 에지가 내가 바로 그 에이나예요 라고 밝혔다. 루시다 나고라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래 마치 생후 이별했던 형제처럼 서로 부둥켜 안았다. 그때 루시다는 말했다. 몇 달 전 나는 당신 어머니 묘지에 꽃을 갖다 놓았습니다. 자일에 있는 수십만 명의 성도들과 수백 개의 교회를 대표해서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 어머니의 죽음으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비나 플라드라는 여인이 27살의 나이에 죽었잖아요. 내 5살 난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손이 성장해가지고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백 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스토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하는 거죠? 성도 사람들 헌신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바로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메시지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에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성탄의 메시지죠. 기도하겠습니다.